자, 오늘 금요일 저희들이 공동체 고백 내용 가운데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라고 하는 이 문장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태어났다라고 이미 정리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정말 귀엽죠.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아기들이 자라지 아니하고 그 사랑스러운 모습 그대로만 있다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극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이 우리가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 인생 전체가 이 예수님 닮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을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 그와 같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꿈이 바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갖고 있는 꿈이 있어요. 자식이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에 자기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그러면서 보람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모는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꿈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 바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좀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정죄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모습에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덮여져 버렸어요. 껍데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감추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껍데기를 깨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닮은 삶,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 종종 우리가 예수님을 그린 그 그림들을 봅니다. 근데 서양 사람처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형상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난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예수님 닮은 모습.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 이것은 예수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숙해지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은 좋은데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은 좋은데 늘 거짓말이야. 그건 말이 안 맞는 말이죠.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 가운데 신실함이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믿을 만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욕먹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어도, 아무리 성경책을 끼고 다녀도, 아무리 찬송을 잘 불러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인격의 수준이 아직도 밑바닥을 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닮지 못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몇 가지 훈련의 도구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도구는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늘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이 진리가 우리를 변화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내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식사하는 것처럼 큐티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교제하면서 서로를 돕고 섬기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제에 대해서 함께 이미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가 함께 성숙하는 방법, 우리가 함께 발전하는 방법,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저희들이 함께 어울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좋은 관계뿐만이 아니라 갈등을 일으키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을 성숙시키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순모임과 같은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또 하나의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환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늘 암송하면서 고백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 때 그 모든 것 속에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감사한 일도 있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못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실수한 것들까지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다치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고통이라는 환경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서, 편안한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시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만날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나 힘든 거, 고통스러운 거 정말 싫어요. 하나님, 이 고통 저에게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좀 치워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것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고의 길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피하고 싶지만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굴복시키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이 고통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 넘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시험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는 일들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누구나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게 시험 받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되죠. 루터가 그런 말 했어요. 우리 위에,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는 새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에다가 새가 둥지를 틀도록 만들면 안 됩니다.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험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때때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시험을 이기려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는 늘 그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린 것처럼 우리는 그것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생각을 집중하기가 참 쉽습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시험할 때 우리를 그렇게 조종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험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좋은 생각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 문제 불행한 것에만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다음의 것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영적 파트너를 찾아가는 겁니다. 시험을 이기려면 우리의 믿을 만한, 내 속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에게 우리의 사정을 털어놓는 거예요. 함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죠? 우리 같이 보겠어요. 전도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시험이 닥치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만한 위기 속에 놓여 있을 때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동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넘어질 때 그 동무가 붙들어 일으켜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영적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파트너가 있었죠. 사도 바울이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던 좋은 영적 파트너들 때문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세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가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리고 아볼로와 같은 사람,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자녀, 디도와 같은 그러한 동역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삶을 나누고 사역을 동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했던 영적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적 동력자가 있다면, 파트너가 있다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를 정말 사랑하는, 정말 나를 신뢰하고 있는 영적 파트너가 있다면, 내 영적 선배가 있고 멘토가 있고 그리고 함께 일하는 동력자가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 파트너가 있기를 바랍니다. 친구와 같은 영적 파트너, 또 정말 아버지와 같은 영적 파트너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혼하는 신부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름답게 순결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될 신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킨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소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강물에 흘러가는 대로 함께 떠내려가는 물고기 없습니다. 그 죽은 물고기입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연어처럼 힘차게 강물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연어처럼 우리는 이 세상과 거슬러 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힘든 게 들어가야 훈련이에요. 내가 하던 대로 늘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강도로 훈련을 해야 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마다 우리 늘 경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잘하는 것, 익숙한 대로만 살면 발전이 없어요. 그거 잘하는 거죠. 그런데 선생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때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게 만들어요. 안 쓰던 근육을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하고 나면 몸이 아파요. 근육에 통증이 생겨요. 그래야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발전이 생겨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어딘가 조금 욱신거리고 조금 이렇게 통증이 생기면 기분이 좀 좋아야 돼요. 여기 내가 발전을 했구나. 이걸 넘어서야 이게 이제 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연습을 해야 합니다.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간은 힘든 부분들을 감수하면서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훈련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잖아요. 기타를 배울 때에도 피아노를 배울 때에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계속하는 것에는 발전이 없어요. 뭔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피아노를 잘 치고 싶습니까? 정말 폼나게 앉아가지고 이 노래를 치면서 그러면서 음악을 즐기기를 원합니까? 즐기기를 원하는 만큼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았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에 그냥 놀고 먹는데 발전이 있나요? 놀고 먹고 그냥 즐기기만 하는데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편안하기만 원하는 내 육신의 습관들을 우리가 무너뜨릴 필요가 있어요.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나를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해볼 만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받는 일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재작년 그 모습이 올해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뭔가 배우는 일을 시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대학, 성경 공부하는 클래스에 들어가셔도 괜찮고 또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영적 성장의 길, 또 큐티반 이런 데 좀 들어가시고 그리고 영적으로 어느 정도 준비가 잘 되신 분들은 제자반 또 사역반 들어오시고 그리고 훈련이 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순장으로 섬기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늘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는다면 그냥 정체 상태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 정체, 그 말이 정체지 그건 퇴보입니다. 올해 2023년도에는 이 둘 중에 하나는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치시든지 배우시든지.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이런 훈련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오늘 뭐라고 했어요?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다시 한번요.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올 한 해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닮은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